현대 교회에서 제일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이 구약에 있어서는 이게 세금과 같은 음, 이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금 중에 특별히 종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 사회는 이 종교와 정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11조가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이, 이 종교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11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이 11조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있는 할례와 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셨고요. 사도 바울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개념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혜의 법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근본은 어디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에 가지고 있는 11조 이상의 의미가 이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의의 왕, 평화의 왕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안식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본질적인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 본질의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은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인생은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것의 멈춤이 안식이에요. 근데 노예는 이 노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온전히 누가 시간의 주인으로 살 수 있냐면 그 시간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인만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한 날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의 시간이 됐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할례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그 할례를 지켜야 되는 건데 과연 그 은혜의 법 안에 할례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이거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서 할례가 뭐냐? 그것은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의 할례를 다르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왜 제사법이 없어졌냐? 이 제사법은 십자가의 제사법으로 대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되는 게 아니고요. 대체돼서 그 제사법으로 온전과 완전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 613가지의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이해되고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11조도 뭐냐? 그럼 11조도요. 그 11조에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로 돌아가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를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했는데 그 11조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 본질로 돌아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드리지 말라, 폐지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11조의 정신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11조가 모든 백성들이 레위인한테 10의 1조를 해요. 그리고 그 10의 1조의 26절에 보면은 레위인도 10의 1조에 11조를 거둬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냐? 이게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의 그룹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11조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30절에 보세요. 29절부터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또는 30절에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32절에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다 11조가 뭐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11조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이게 이 제사장 그룹도 레위 족속도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거. 이게 세금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거냐면 10의 1조의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뭐냐면요. 10의 10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왜 아름다운 것이냐? 여러분 이게 내가 일해서 벌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오늘 10의 11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27절에 보세요. 지금 레위인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유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7절에 그 레위인들이 11조에 11조를 드린 걸 뭐라고 그랬냐면 27절에 너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11조의 11조를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일한 것, 다시 말해서 땀 흘려서 노동한 것을 11조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농사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후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도 농사라는 건 뭐냐?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 11조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로 이렇게 수확물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드리는 11조의 정신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전쟁에 나갔어요. 318명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싸운 것으로 자기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과 전쟁의 전리품이잖아요. 이 전쟁의 전리품을 멜기세덱한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10의 1조는 하나님 거고 10의 9조는 내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믿음이 없이는 내가 뭐 하고 있냐면요,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거를 드릴 세금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금은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무사한테 가서 가능하면 적게 낼 수 있는 거 고민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세금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적게 내려고.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번 거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아니면 이익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드리지 말라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받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의 믿음대로 하라고 우리 예,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일한 것이니까 여기에 그냥 세금 내듯이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든 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 하나님 앞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리품, 내가 세상에 나가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벌은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11조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11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공동체성이 있어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레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의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지역에서 어떤 좋은 정치인들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했더니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끼리 좀 십시일반 도와줘서 이 사람이 돈 걱정 안 하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11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이 저 일을 담당해서 정말 좋은 일,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의 정신이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1조는 레위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담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공동체성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1조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3년마다 또 11조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들을 돕는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2족속이 10분의 1씩 드려요. 그러면 12족속은 10분의 9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레위 족속은 10의 12를 갖고 있어요. 30%를 더 받아요. 근데 거기 또 레위 사람들은 또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제사장은 10에 또 12조를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되냐면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여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이게 레위 사람이 어쩌면 종교인이 인색해지는 거예요. 이 뭔가 계속 뭔가 자기 어떻게 하면 아껴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뛰어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우리나라 최고의 바울의 연구하는 김세윤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바울이 돈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바울이 엄청나게 돈을 쓰고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고 또 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려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답니다. 상소 비용도 필요하지만 그 상소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된대요. 근데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그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거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0에 12조씩 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또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쓰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리냐면 돈 쓰는 것에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거를 통해서 이게 내가 살아가려면 아껴야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막 혼자 말씀하시고 전화를 뚝 끊어버려요. 그래서 왜 끊냐고 그랬더니 이 전화세 많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아끼고 뭘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고아에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에게는 고아가 안 보여요. 나그네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11조는 뭐냐? 그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쪼개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흘려보내겠다. 그 흘려보내는 믿음이 이 11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11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감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나한테 산다라는 이 생명의 존재가 결국 나누고 하는 이 나누는 것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이 신앙이 뭐냐면 11조의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왜 떡을 던져요? 그건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요.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던지는 걸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후일에 그걸 네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물질이 뭐냐? 하늘에 쌓이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생명을 내가 보존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 상징이 11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약에 가지고 있는 구약에 가지고 있는 율법의 11조는 죽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 속에서의 11조의 정신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11조,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이고 또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함과 부유함의 생명의 보존을 이걸 통해서 내가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